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롯이 소알의 과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이 도리를 좇아 우리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난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에는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이 밤에도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우리 교육관 건립과 관련돼서 광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청에서 모든 부서에서 통과가 되고 7월 28일 날 그 도면에 도장을 받는 일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당겨져서 어제 문서에 도면에 도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관 건립의 일들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29장의 본문의 말씀은 수치스러운 기록, 두 족속의 출생의 비밀을 담고 있는 기록입니다. 롯이 근친상간에 의하여 딸들에게서 자손들을 얻게 된 아주 암울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일단 일의 시작은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두려움이 사람들을 오도하게 만듭니다. 3절에 보시면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소알의 과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왜 롯이 굴 속으로 들어갔는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에 의하여 멸망당하는 것을 보았던 롯은 자기가 지금 거하고 있는 소알 성에도 불과 유황이 비처럼 내려불까 두려워해서 도망친 거예요. 도망친 것인데 어디로 도망쳤는가? 두 딸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 굴 속으로 피신했습니다. 거기에는 불과 유황이 내려도 굴 안에 있으니 안전하겠거니. 두려움이 롯을 몰아간 것입니다. 딸들도 어떻게 아비를 만취하게 해서 성관계를 가질 수가 있단 말인가? 딸들도 두려움 때문에. 이제 소돔 고모라 성이 다 멸망하였으니 이제 우리 남편 될 사람들이 없고 우리가 자식을 이을 수가 없으니 아버지와 관계를 갖자. 왜 딸들이 이렇게 되었는가? 두려움 때문에. 왜 자기들 배필들이 없겠어요?
조금만 찾아보면 소돔 고모라 성에서 조금만 움직여도 아브라함과 가나안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더 이상 우리들에게 남자가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그들을 오도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지금 이렇게 소알성에 가기를 두려워했던 롯이 정말 가야 할 곳이 없었는가? 전혀 갈 곳이 없었는가? 갈 곳이 하나 있지 않았어요? 롯이 어디로 가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가면 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제 욕심만 차리고 삼촌이 작은아버지가 제게 양보할 때 그렇게 제가 잘못된 길로 갔다가 이런 큰 낭패를 당했으니 이제 삼촌과 함께 살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못하겠습니까? 왜 엉뚱하게 동굴로 들어갔는가? 거기가 안전한 장소가 될 수가 없는데 불과 유황은 심판 못지않은 무서운 근친상간의 유혹과 시험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 그것으로 왜 잘못 피신했는가? 우리 진정한 피난처, 우리에게 유혹이 다가오거나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올 때 우리 진정한 피난처는 어디라고요? 주는 나의 피난처. 주님이 우리의 hiding place,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품 안에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 두려움은 사람을 올무에 걸리게 만들어요. 롯을 몰아갔던 두려움, 그 두 딸을 몰아갔던 그 두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불행한 사건에 휘말려 들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두 딸의 계략은 아버지를 만취케 하는 거예요. 전혀 판단력과 자제력을 상실했던 롯. 밤에 두 딸과 동침하고 딸들이 일어나 나가는 것까지도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만취 상태에 빠져들었던 롯. 롯이 왜 이 지경까지 됐는가? 그리고 딸들은 어떻게 그렇게 흉측한 발상을 하게 됐는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소돔성에서 보고 배운 거예요. 소돔성은 음란한 도시, 음란과 간악이 창궐하던 도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음란해지는 것이 심해지면 그것이 동성애로 흐르게 돼요. 이성 간의 만족을 못하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자행하는 것을 서슴지 않게 합니다. 죄악에는 관성이 있어서 한번 시작된 그 죄악이 발동이 걸리면 이제는 이성으로도 만족을 못하고 동성애에 빠져들게 만들어요. 소돔성이 얼마나 극도로 타락했는지 동성애가 넘쳐났습니다. 근데 그 성에 살던 롯이 점차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침식되고 부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롯의 수치스러운 사건 이후로 창세기의 이제 20장, 21장 이어지는 창세기 기록에서 롯은 완전히 퇴장합니다.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이 사건 이후로 롯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근데 이 사건을 두고 롯이 이렇게까지 변질되었던 사건을 두고 신약 성경이 그것을 주석을 해줘요. 어떻게 하다가 롯이 이 지경에까지 내몰리게 되었는가?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은 신약성경 385면, 신약성경 385면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소돔성에서 자행되는 그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롯이 고통을 당했어요. 처음에는 고통스러워.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내 주위에서 벌어질 수가 있단 말인가? 그가 충격을 받고 고통을 당했는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점차로 거기에 익숙해지고 길들여지게 되었습니다. 8절 말씀에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과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롯이 그래도 경건한 심령, 의로운 심령이 있었지만 소돔 고모라 성에 들어가서 날마다 거기에 자행되고 있는 온갖 음란과 간악과 동성애와 극악한 죄악상을 보고 듣고 거기에 살면서 점차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하게 되고 침시당하게 되고 부패당하게 되고 썩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근친상간의 사건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딸과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가? 그것이 인간의 연약성 그리고 죄악의 만연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악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어떤 관계 속에도 파고 들어옵니다. 산에 올라가 동굴에 들어가면 안전한가? 동굴에까지 죄는 따라 들어옵니다. 사실은 그 앞서서 롯이 그 아내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 그 불행의 시작이었죠. 물론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지 말라, 세상을 향한 미련을 갖지 말라, 소돔성에 남겨두고 온 재물에 대한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던 롯의 아내가 없으니까 롯이 더 무방비 상태로 빠져들고 만 것이죠. 롯이 만취된 상태에서 그 일을 겪게 되었으니 술은 예나 지금이나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람의 심령을 술로 도취케 만들어서 경성함,
자제력, 판단력, 통제력을 다 상실케 만드는 것이 이 술이니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라는 명령과 더불어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라는 명령을 함께 해주시고 있습니다.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모든 통제력을 다 앗아가는 그런 만취 상태로 끌고 갈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합니다. 롯의 사건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롯 스스로에게 공급을 잘못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롯이 무엇을 공급해야 했는가? 말씀을 공급해야 하고 은혜를 공급해야 하고 경건한 능력을 스스로에게 공급하는 일을 중단하고 세상 것들을 계속 자기 심령에 채우고 공급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까지 생기고 말았어요. 무엇이 진정한 경건인가? 진정한 경건을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말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도름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세상 것들로 인하여 물들지 말라. 거기에서 떠나라.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롯이 워낙 소돔성에서 온갖 것들을 보고 들으면서 계속 자기 심령에다가 그런 것들을 공급해 버리자 결국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이죠.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무엇을 공급하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방탕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함, 쟁투와 시기함을 공급하면 그렇게 살게 되겠지만 말씀을 공급하고 은혜를 공급하고 경건의 능력을 공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공급하면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영어 성경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Make no provision for the flesh to gratify its desires. 육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공급을 하지 말라. Make no provision for the flesh. 육신이 좋아하고 육신에 잠식당하고 육신에 지배당하고 육신에 장악당하게 될 그 육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공급하지 말라. 대신 말씀을 공급하고 은혜를 공급하고 경건의 능력을 공급하고 주님의 얼굴 사모함을 공급하고. 그래서 롯이 이 사건이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되어서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을 위하여 정욕을 위하여 그 충족을 위하여 세상에 죄악된 것을 스스로에게 공급하는 우를 범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죄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영접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내가 되어서 그 생명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며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과 은혜를 풍성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글과 권능의 손으로 치료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교회가 아니고 오직 주님께 속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과테말라 하덕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관광위의 모든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이제 시작되는 공사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모든 수고하는 일꾼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것이 마침내 완공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